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아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 중 하나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에서 시작된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결국에는 시간과 우리의 열정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일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수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와는 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고 또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 혹은 욕망을 비전이나 소망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비전 혹은 소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3자가 볼 때엔 그냥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들 자신은 그것이 바로 비전과 소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분명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은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나 분명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꿈이 시작된 곳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꿈을 이루는 도구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꿈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울 왕의 이스보셋 진영과 다윗의 진영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쪽 진영의 군대 지휘관의 힘 겨루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 왕 쪽의 아브넬이 제안한 이 힘 겨룸은 각 진영에서 12명의 용사, 즉 총 24명의 용사들의 허무한 죽음을 낳게 되었고 결국엔 양쪽 진영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요압에게 패하며 도망하는 아브넬을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뒤쫓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면서 싸움은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브넬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브넬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장군으로 사울 왕과 이스보셋 왕 때 활약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넬의 아들이며 사울 군대의 장수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를 사울에게 보고할 때 처음 등장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 그는 재빠르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고 또 기회를 선점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은 바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대적하여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이죠. 후에는 사울 왕가가 몰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 편에 붙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명분 없는 힘겨루기 제안을 하고 다윗 진영의 요압도 이때다 하며 반응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또 다윗에게 요압은 충성스러운 최고의 장수였지만 두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갈등과 긴장 가운데 전쟁으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개인적으로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두 용사의 삶을 생각하면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혜와 지략이 뛰어났던 용사들이었지만 지금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며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들의 자리가 보존되고 영원히 그 권력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도 하나도 부끄럽다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야망과 욕심이 그들을 지금의 자리까지는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비전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소망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욕망은요, 자신을 위한 가치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가치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울과 다윗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중요한 싸움은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력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아브넬과 요압이 두 왕국 사이에서 첫 대면을 하며 12명의 용사들을 내세워 힘겨루기를 시작한 것으로 출발하여 전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리더의 권력력이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분열과 비극으로 인도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욕망과 대결하여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망이 혹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온 마음이 주변을 경계하죠. 그리고 이런 욕망과 욕심에 쌓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형통한 삶을 걷게 되면 마음도 풀어지고 주변의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 등의 시선과 말이 들려지면서 경계를 늦추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아브넬과 요압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겸손히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헛된 욕망의 작은 불씨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다툼과 분열로 치닫게 하며 고통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욕심으로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세상이 가져다주는 분열과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다시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헛된 욕심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